말씀은 시편 119편이에요. 자, 67절. 자, 한 67절부터 71절까지 한 목소리로, 네, 65절부터 할게요. 65절부터 7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가장 힘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예전에 제가 그 고백을 했죠. 그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18년도 새해 첫날 우리 경환이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가 그 김포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 새해 첫날 이제 주차하고 이제 내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그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취소해!"라고 이렇게 등어리를 막 때렸는데, 그 어떠한 어 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변치 않으리, 뭐 이러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하면서 뛰어서 먼저 집으로 달려갔던 그 경환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 뭐 이러면서 "거기서!" 하고 쫓아갔던 그날이 2018년도 새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정말 울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왜 잊혀지지 않았을까요? 경환이의 말로 안 들렸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여기에 꽂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가 돼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렇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씀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그러느냐, 6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멘.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맘대로 좀 살았던 어떤 영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스타일대로. 어. 내가 원했던 어떠한 내 색깔, 이걸 강하게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따라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고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뭐 예,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명예, 쾌락, 그 어떤 거 이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따라왔어요. 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굳이 내가 그 사람을 맞추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거나 이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고 축복이겠거니 나는 이렇게 평생 살 거야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 가운데, 예, 그렇게 저보다 20년 앞선 어르신들과 어깨를 같이 하고 그렇게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폭풍이 딱 들이닥치면서 바닥을 쳤는데, 살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 이 바닥치는 인생, 인생의 폭풍이 뭔지 아는, 이러한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쓴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예,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인의 분노도 올라오고 인간의 이 바닥에 있는, 이 밑바닥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올라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내 자아가 깎이고 내 스타일이 죽고 여러 가지 이 선악과가 그냥
소멸되어져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사라져 가는, 그래서 주님만 남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게 2010 년도부터 2021 년도까지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 때, 그때 그 시즌이었죠. 그리고 "3년 안에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이 바람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아골골짜기를 지나가는 '불순종의 대가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바닥을 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인제 가면서 이것을 이제 직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정말 결론은 뭐냐? 하나님만 남았어요. 예. 하나님만 남으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제 입술 가운데 이 고난이 있기 전에는 그냥 내가 그릇 행했죠. 내 맘대로 했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해 주셨던, 예, 그러한 철부지였었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조금씩 철이 들면서, 예,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임할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고, 고난이 오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고, 이제 이러한 것이 반복되어졌죠. 예. 그때마다 이 두 가지 선택, 이 순종책이 왜 제가 필독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책을 몰랐던 시즌이었어요, 그때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씨름했던 그 모든 과정을 압축해서 함축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을 말씀으로 잘 요약 정리를 해 줬어요. 예. 지침서처럼. 그러면서 저는 이 순종책을 보면서 '그래,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권위에 대한 가인의 분노였던 거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면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억울한 마음이 훅 올라오는 이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악의 기준은 너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뭐 해야 돼, 피조물은?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선택이 없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지금 현재 한 달 살 캠프를 합니다. 예, 특별 뭐 그 수련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련회를 하는 특별한 그런 캠프 기간에 어저께 어떤 외부 목사님이 오셔서, 예, 두 손 불끈 쥐고 손 높이 들고, 예, 주여 삼창 무릎 꿇고, 뭐 두 손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같은 멘트로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그 같은 목사님 밑에서, 예, 훈련을 받은 목사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해서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예,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던 그 목사님의 그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시는 그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으신 목사님이 아닐까라는, 예, 추측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 예,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서 핵심, 예,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실 때, 어 이게 중간에 다 생략하고 제가 깨달은 것만 얘기를 한다면, 이게 재물을 두 마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가는데 그중에 한 마리는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용이고, 근데 한 마리는 그 끌고 가면서, 예, 안수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다가 전이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인제 끌고 가면 그 죄인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염소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죄에, 이 죄인아, 죄인아 이러면서. 그러면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가 그렇게 맞으면서 피 범벅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가요. 예. 그리고는 가더니 그러면 제사장이 이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 인제 광야에다 풀어 줘요. 그러면 이, 예, 희생 제물은 그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아주 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인제 그거 있는데 온몸이 피범벅이 돼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예, 그러면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밤에 목소리 안 나오네요. "우우." 이거 있죠. 예. 그거가 거시기가 나와요, 늑대가. 그죠. 그러면서 야생 짐승이 와서 이 허벅다리를 물어뜯고 저쪽을 물어뜯고 옆구리를 물어뜯고, 그러면서 물어뜯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메." 이러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상징인 거죠. 예. 이제 그거를 얘기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근데 어 죄는 누가 졌어요? 그렇죠. 내가 져 놓고 그 모든 죄를 희생 제물한테 전이시켜 놓 이렇게 안수하면서 전이시켜 놓고 이 죄나 하고 돌을 내가 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대신에 얘가 죽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 주시는데 갑자기 그것이 오버랩이 딱 되면서, 예, 오버랩이 되면서 그 돌 던지는 자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죄는 내가 져 놓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죄야. 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어?"라고 하는 모든 탓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의한 권위자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내가 돌을 던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이 오버랩 되기 전에는 돌을 던지는 그 죄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잔인하다. 아, 진짜 양심도 없다.'라고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 모습이 딱 오버랩 되면서 '그게 나다.' 라는 모습 가운데, 예,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예, 통곡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십자가에 단번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죠? 이 어린 양처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힘을 입은 자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예. 배교할 수 없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타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냥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앞에 보면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잘 가다가 중도 하차합니까? 뭐예요? 반항 때문이다. 왜 천사장이 루시퍼가 됐습니까? 반항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 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담 죄, 반항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왜 반항일까? 가인의 분노로 왜 반응을 할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이거를 단번에 십자가의 은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미혹의 영 가운데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대요. 왜요? 뭘 받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진리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예,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내가 회개하면, 저는 미쁘사 내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한 자들, 어, 그러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이제 떠올려 주시면서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내가 뭔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맞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대학교 1 학년 때 실천 신학 시간 가운데 그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후, 비포 애프터 그거를 써오라고 그게 인제 숙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 착했다. 예수님 만난 후 여전히 착하다. 근데 리젝 당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 만나기 전 착했다. 예수님 만난 후 더 착해졌다. 예. 더 착해 과거에는 여전히 착하다 했는데 그다음 번에 썼을 때는 더 착해졌다 했는데 또 리젝. 그러면 세 줄을 썼어요. 예. 예수님 만나기 전 난 모태 신앙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래서 언제 만났는지 난 모른다. 그래서 여전히 착하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착한데 더 착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리젝. 어머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 가지고 제가 4 번인가 5 번을 리젝을 당하고 나서 그래서 A 플러스 받았던 친구들 답안지를 컨닝을 했죠. "너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그러니?" 라고 얘기했더니 A 플러스 받은 애들 것만 내가 답안지를 다 받았어요. 예. 이 5번 리젝 당한 사람이 우리가 그때 한 80명 정도 됐는데 5 명이었어요. 할렐루야. 뒤에서 내가 5등 한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우선 이 5번 4 번인가 5번 리젝 당했는데 이번에 리젝 당하면 나만 남을 것 같은 불안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컨닝을 해서라도 이거를 통과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 A 플러스 받은 애들 답지를 다 받아 가지고 그걸 읽어 가면서 그 아이들한테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어떻게 써야 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반드시 십자가 밑에 눈물 콧물을 써야 돼. 이것 빠지면 A 플러스 못 받아." 예. 눈물 콧물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과의 그 십자가의 개인적인 그 간증을 나 나름대로 써야 돼. 그 십자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나는 십자가? 감사하지 뭐. 머리로는 이때까지 들었지만 여기에는 전혀 썰렁했어요.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가짜로 그 A 플러스 받았던 그 아이 거를 약간 살짝만 얘는 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십자가 밑에서 흘렸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나한테 뭐 덮이는 어쩌고 이렇게 썼다면 저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뭐 이런 식으로 예 주님 앞에 뭐 1 시간 이상을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제가 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나머지 뭐 5번 리젝 당했는데 A 플러스는 안 주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냥 패스, 패스예요. 패스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5 명이 다 그렇게 거짓말로 쓴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예. 그래서 이번에는 리젝 당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유 나 혼자 정말 유명해질 뻔했다.' 어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안에 통곡의 마음이 나왔어요. "주님 저는 가짜입니다. 저는 신학생인데 첫 시험을 컨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시험을 오픈북이니까 뭐 보고 써도 되긴 하지만 이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첫 시험을 제가 가짜로 거짓말로 했습니다. 저는 신학생이 아닙니다. 저는 가짜입니다. 1 학년인데 벌써 저는 컨닝을 했고 그리고 가짜로 이 시험 레포트를 쓰면서 그러면서 제가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저는 가짜입니다. 이게 내 안에서 통곡이 나오는데 나는 가짜입니다. 주님 나는 가짜 신학생입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짜로 사느니 지금 당장 죽고 싶습니다. 정말 비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실천신학 교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보혈, 눈물, 콧물 왜 나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한 80명 이상 90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 가운데에서 그 5 명을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가짜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눈물 콧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태신앙인 내가 없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그래 너 모태신앙이니까 너 4 대째니까 그 그래 너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통과해 줄게." 난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모태 신앙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열흘간 작정 기도, 금식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 눈물 콧물, 그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기 가슴은 썰렁한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감사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 그래서 주님이 나를 피값을 하셨대. 그래서 난 천국 백성이 됐대. 감사해. 근데 어쩌라고. 뭐 나보고 더 뭘.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기는 썰렁한 거예요. 뭐 생색나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는 이 가짜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열흘째 되는 날 밤 10시에 주님 앞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제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고 주님, 주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2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보혈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가짜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짜로 사느니 지금 이 시간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는 죽고 싶습니다." 아. 근데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살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자살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자살하면 지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도 못 하겠고 예. 정말 나는 가짜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때 예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죽고 싶었어요. 근데 자살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생각을 했죠. '주님 안 만나 주시면 저는 이 가짜로 사느니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 합법적으로 죽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금식하다가. 저는 금식하다가 죽으렵니다. 차라리 가짜로 죽느니 아니 가짜로 사느니 나는 금식하다가 그냥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러고는 제가 정말 통곡을 하고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나는 가짜로 사느니 주님 그냥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그냥 금식하다가 나 죽으렵니다. 금식 며칠까지 하면 죽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금식하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죽으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그거를 나도 경험하게 해 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 달라고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몇 분 만에? 예. 열흘째 되던 날 10시에 정확하게 10분.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때 주님 안 만나 주면 정말 금식하다 죽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근 거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금식할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다 해서 문을 열고 다시 학교로 그다음 날 학교 인제 등록을 아니 저기 다녔고 했는데 인제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맞다.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가 엄마 아빠를 미워했어요. 그게 뭐냐면 돌을 던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엄마 아빠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돌을 엄마 아빠한테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나는 엄마 아빠인 거예요. 엄마 아빠를 계속 돌을 던진 거예요. 엄마 아빠를 미워하면서 엄마 아빠를 탓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살았었는데 그랬는데 그거 "엄마 아빠를 미워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건 대학교 3 학년 때였죠. 그래서 그걸 놓고 인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어느 날 주님께서 고슴도치 같은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흰 옷 입으신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으셨는데 아주 진짜 이렇게 쇠철 같은 고슴도치였어요. 이따만한 쇠로 온몸이 이렇게 가시덤불이었는데 그런 나를 끌어안으시니까 흰옷이 피가 줄줄줄 더 끌어안으시니까 피가 콸콸콸 더 끌어안으시니까 온몸이
피 범벅이 되신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그 피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는 내 생명을 살리신 거죠. 내가 엄마 아빠를 미워한 그 죄가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한 방울이 아니라 철철철 흐르게 하는 죄였구나.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주님 나를 포기하세요.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지 마세요. 주님 그냥 나를 포기하면, 나를 놓으면 주님 안 아파요. 주님 피가 흐르는 거 안 보이세요? 고통받는 거, 이 아픔, 이거 나만 그냥 포기하면, 나만 내버려 두면, 나를 그냥 주님 그냥 버리면 주님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날 놓으세요."라고 했는데 주님은 더 끌어안으셨어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뭔지 제가 그때 깨닫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 내가 엄마 아빠 미워했던 이 죄가 예수님의 피 이렇게 고통을 드리는 죄인 줄 몰랐어요.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정말 죄송해요." 하고 막 통곡하고 껄껄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단을 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철철철 흘리시는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나서 내가 그때 결단했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힘겹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인생의 폭풍,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 시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가인의 분노가 막 올라와서 주님 앞에 들이받고 싶은 그 순간 속에서도 제가 그 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예수님께서 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나 때문에 피를 또 흘리셔야 되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예수님은 고통을 또 당하셔야 돼요. 채찍을 맞으셔야 되고, 예, 피를 흘리셔야 되고, 나 때문에 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를 악물고 나 때문에 예수님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붙잡고 그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 바라보고. 그러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은 내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 아픔은 예수님의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한테 나 때문에 또 그 고통을 더 가하게 되어진다면 난 그 너무 잔인해서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이해는 되지 않고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말지, 내가 주님의 손을 내가 못 박는 그 죄는, 내가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죄는, 나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또 흘리게 하는 그 죄는 나는 못 지겠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내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가인의 분노가 일어나고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해가 안 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만 그냥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나는 그냥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냥 이 진리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버텨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몰라요. 물어보시면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면 가장 먼저 그거 묻고 싶어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주님 왜 내가 그래야 돼요?" 이거 묻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셨던 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시므이가 저주할 때 다윗처럼 그렇게 반응했어요. "주님,
저들이 나를 저주할 때, 저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 저들이 나한테 저렇게 비난할 때, 조롱할 때, 돌을 던질 때, 나를 짓밟을 때 그럴 만하니까 그렇겠죠.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랬겠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만하시다고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랬겠죠. 이유도 모르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주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가인의 분노를 선택할 것이냐? 다윗처럼 회개 모드로 갈 것이냐? 제가 싸웠던 게 이거였어요. 그거를 너무 잘 말씀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진리는 그냥 심플해요. 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완악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을 배신할까?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의 손에 왜 못을 박고 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히 여기는 그 죄를 지을까? 어떻게 대놓고 악하게 완악하게 저렇게 죄를 지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어저께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있는 자는 주님 앞에 돌을 못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주님.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이 십자가의 은혜 그때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나왔는데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견디지 못했을 텐데. 예. 근데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 있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 진짜 은혜가 없었을까? 모를까? 나도 그것 퀘션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저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 난 모르겠어요. 저 자신을 볼 때 그 두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 대학교 1학년 때와 대학교 3학년 때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배신을 못한 거였어요.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못한 거였어요. 나도 똑같이 눈에 눈, 이에는 이 하고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같이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못했어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 돌을 던져야지만 죄를 지어야지만 복수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절제한 거거든요. 주님 앞에 그냥 울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긍휼이 임할 때까지 주님의 품 안에 그냥 더 깊이 깊이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지 살고 주님이 나 모른다면 난 죽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막 파고들듯이 그렇게 저는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건 '아 그렇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진리의 사랑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다. 그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나는 100데나리온, 나한테 잘못한 사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는 1만 달란트 죄 지은 자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1만 달란트 나한테 빚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것 같잖아요. 그쵸? 응. 내가 느낌은 그런데 말씀은 뭐래요? 반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사로잡아 이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가 떨리는 거죠. 치가 떨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고 작전 기도하는 거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생각은 백단어리온데, 예, 하나님은 반대라고 하시니까 내 생각을 그 말씀 가운데 복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관계의 어그러짐은 누구와의 어그러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어그러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는 버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치유 축사하다 보면 뭘 강조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를 부어요? 예수님의 보혈. 그렇죠? 예. 제가 뭘 봤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러니까 닿는 그곳 가운데 사단이 타 들어가서 죽더라고요. 타 죽더라고요. 보혈이 이렇게 피잖아요. 피인데 사단이 이렇게 닿으면 타 죽어요. 으악 하면서 타 죽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예,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권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종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주어졌는데도 그거를 사용을 안 하면, 그 가치를 모르면 못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예, 경험하셔야 되고,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 뭐예요? 첫 번째로 아까 그 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부어졌대요? 예, 회개의 영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회개가 나와요. 마음이 교만하면 회개가 안 나와요. 왜 사단이 회개를 못 할까요? 그렇죠.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자는요, 회개를 못 해요. 몰라서 못 했을까요? 아니요. 아는데 마음이 높아서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악한 마음이에요. 왜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거부하는데 악한 의도로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적하면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가인의 분노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아멘. 가인의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리게끔. 죄가 나를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나를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알아요. 죄가 나를 원해요.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원해요.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한테 아프게 하면 복수하고 싶은 게 예,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죄를 원합니다. 죄가 나를 원하는데 나도 죄를 원해요. 인간의 본능이 이 죄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 죄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 어린 양처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내가 죄를 다스리게 되어져요. 죄를 다스리는 게 뭐예요?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그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걸 키우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악순환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계속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지면 그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 관동형제님이 차 안에서 이제 저를 이제 픽업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저건 신의 아들만 고백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저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맞아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그거는 주님의 은혜예요. 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 왜요? 인간의 본능을 거부하고 "왼수를 사랑하라. 때리면 대라." 그런 부분과 나는 저 사람 힘들어. 근데 저 사람 힘들어. 왜? 저 사람 나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힘들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지 됩니다.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 죽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쵸?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예.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주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다 아우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 한 비전 가운데 주님의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 주신 양들을 다 사랑으로 품어 안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의 길을 같이 가야 된다. 그는 내 마음이 가능할까요? 오, 가능해요? 할렐루야. 다 붙이세요. 예. 정말 내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예, 내 마음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목양적인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목양적인 마음. 제가 가장 약한 게 뭐예요? 목양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인간 지연의 마음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럼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중보자들 기도하다가 전혀 잘 모르는 사람 주님께서 중보하라고 해 주셔서 그냥 순종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막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지만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 영혼은 천국에 가게 해달라. 이게 말이 돼요? 나는 그거 못 해요. 그래서 나는 의식 가운데 "주님 나는 그거 못 합니다. 안 돼요. 그 영혼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야 됩니다. 나 못 견뎌요. 지옥 못 가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 영혼 주님 천국에 가게 해 주세요." 이 영혼이 나하고 상관없는 영혼인데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함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 그거 기도 안 들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 같이 가든지 그죠? 예 같이 천국에 가야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께서 안 들어 주시는 기도 안 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그게 어려운 거죠.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지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세요. 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높아서 교만해서 회개를 못 하는 거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 때문에 사단이 됐어요? 교만. 그쵸. 회개를 못 해서 교만 때문에 사단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 때문에 천사장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교만. 예.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사단은 뭐예요? 미움의 영, 죽음의 영이에요. 다른 말로 용서치 못하는 영이에요. 왜 쓴물이 올라와요? 용서가 안 되니까.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억울해요?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억울한 거예요. 가인의 분노, 교만,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게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요.'라고 마음 진짜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요. 근데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게 나가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의 영이에요. 나는 죽음의 영을 원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 왜 죽음의 영이 나갈까요? 뭘 못해서? 용서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용서를. 용서를 못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 지금 이게 딱딱딱 걸려요 지금. 용서를 못해. 용서를 못해. 용서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용서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다 한번 다시 한 번만 들어 주세요 제가 보기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지금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들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어요. 용서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 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딱딱딱딱 걸리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 강하다는 건 뭐냐면 죽음의 영이 강해요.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죽음의 영이 강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은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기회를 제가 말씀 "치가 떨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예 "나는 살짝 그래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손 들었고 진짜 치가 떨린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한 명도. 예. 안 들었어요. 뭐 한 명도라는 말은 뺄게요. 어쨌든 안 들으셨어요. 죽음의 영이 강하신 몇 분들이 계셔요. 죽음의 영이 강해요. 왜요? 용서를 못 해요. 용서를 못 하세요. 나는 머리로는 용서했어요. 근데 여기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 머리가 내가 아니세요. 여러분 착각하세요. 내 머리가 내가 아니에요. 여기가 나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상이라고 얘기해요. 망상이에요, 망상.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착각. 착각이세요. 네, 착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딱 보면 그게 인제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하면 치가 떨린다."라고 했을 때 예 몇 사람이 딱딱딱딱 이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네요. 예 좀 꽤 많아요.
예. 손을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안 드셨어요. 예. 대부분이 안 드셨어요. 네. 몇 사람밖에 안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내 안에 죽음의 영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겉에만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겉에만. 예.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에만 이렇게 포장하면 이 죽음의 영은 다룸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게 강하게 나가요. 강하게. 이게 강하게. 이 죽음의 영과 거역의 영이 이게 가인의 분노하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나가요. 예. 그래서 거역의 영과 교만 그리고 죽음의 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같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함 이러면 치가 떨린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몇 사람만 지금 손을 들었고 대다수가 안 드셨어요. 대다수가.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마지막 때에 준비시켜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은 이거를 듣고 주님 앞에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이걸 갖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작전기 들어가시면 돼요. 회개형이 임할 때까지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메타 인지한 사람 50% 먹고 들어간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메타 인지하면 내 안에 그 죽음의 영, 미움의 영, 거역의 영, 교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니까 내가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뭘 못해서? 메타인지 못해서. 네, 감사합니다. 회개. 네, 맞습니다. 회개 맞습니다. 근데 왜 회개를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모르겠는데 내 안에 죽음의 영이 있다는 거 모르겠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큰 죄라는 걸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죠? 그래서 메타 인지를 하는 것이 50% 먹고 들어간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는 전부 다 드셨어요. 전원이.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네, 소망이 있어요. 네, 소망이 있습니다. 네. 내가 주님 앞에 그러니까 정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정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꼭 그러면 손 들으려고 그러면 손 못 드는 사람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주님 저 아시죠? 저 손 속으로는 손 들었어요." 이런 분 꼭 계셔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이거 놓고 작전기도 들어가세요. 네. 작전기도 들어가셔서 주님 앞에 이거 그냥 씨름을 하세요. 정면으로 씨름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영? 바벨론 음령. 이 세 가지 영 가운데 지금 벌써 두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 세 가지가 합하면 바벨론 음녀예요. 자, 이 가인의 분노가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죽음의 영이 있는데 음란의 영이 없을까요? 그 마음이 없을까요? 예, 있겠죠. 이게 악순환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 개가 친구예요. 악순환이에요. "치가 떨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강하면 얘도 친구기 때문에 그냥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바벨론 음녀가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는 요 세 가지 영 자기 점검을 하세요. 예. 자기 점검을 하셔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예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하시면 돼요. 예 회개. 회개하면 주님께서 정말 흰 눈보다 깨끗하게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를 주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겸손한 자는 회개가 빨라요. 예.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모른다 하지 않아요. 나는 손을 안 들었으니까 나는 괜찮은 자야. 아니요. 아니에요. 뭐 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거가 중요하진 않아요. 어찌 됐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직면시키고 싶어 드린 거예요. 메타 인지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 모임 때 어떤 한 분이 외부 분이셨어요. 정말 메타 인지가 안 되셨어요.
180도.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인제 그분들한테 첫 번째 조건을 제가 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다 아멘하고 받아들여 달라고. 예, 그래서 배우러 오셨으니까 그냥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냥 받아들여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아멘하고 신나게 아멘하고 손 드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 가지고 제가 바로 이렇게 직면시켜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분이 충격을 받으셔서, 왜냐면 180도 반대 얘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아서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멘탈이 나갈 정도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또 저쪽 가서 다시 한번 저한테 확인을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살짝 그러나요?" "아니요. 아주 강합니다."라고 제가 직면을 시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번 더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살짝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아주 강하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정말 멘탈이 나가셔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가 저분 다음 주에 올려나 말려나 좀 살짝 걱정이 될 정도로, 처음 보는 분인데, 그쵸? 훈련 받겠다고 오신 분인데 제가 너무 세게 해 드려 가지고 "저분 좀 힘드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다음 주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얼굴이 딴 사람 돼 갖고 오셨어요. 일 주일 동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 가운데 그냥 직면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밀어붙여서 씨름을 하고 오신 거예요, 일 주일 동안. 못 견디겠으니까. 그러니까 딴 얼굴이 돼 갖고 오시더라고요. 하나 순종하니까 다음 퍼즐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원하시면 해 드리겠다 했더니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은 직면시켜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충격을 받으시더, 이분은 내가 입만 열면 다 충격이야. 충격이야. 180도 완전히 딴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뭘 했냐면 그냥 메타 인지만 시켜 드린 거예요. 메타 인지만. 메타 인지. 메타 인지만 계속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했던 나단 선지자처럼 그냥 메타 인지만 계속 시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굉장히 충격, 180도 완전 딴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니 또 멘탈이 또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주에 또 오시려나 "저분 못 봐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본인 원해서 나는 그냥 순진하게 말씀해 드렸는데 저분 또 어려우시면 나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중보는 했죠. 그랬는데 그다음 주에 또 얼굴이 달라져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180도 완전히 딴 얘기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셨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그렇죠. 통곡하고 기도하세요. 통곡하고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통곡하고 기도하세요. 충격이잖아요. 그쵸? 완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보고 계속 반대 얘기만 계속 연이어서 매주마다 그렇게 해 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죠. 타액자인데. 통곡하고 막, 예, 통곡하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시더니 그다음 주에 또 딴 얼굴이 돼 갖고 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이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뭐 어떤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고 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정말 이 심지가 곧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분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셨어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찔러 쪼개니까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거죠. 그렇지만 받아들인 거예요. 일 주일 동안 내내 그것 가운데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그냥 그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 가지고 내 걸로 만들고 그다음 주에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들을 귀가 있으세요. 네. 근데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게 쉬울까요? 예,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해 주세요."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 돼.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충격받아요. 그런데 저는 정직하게 반응을 해요. 전기사님 앞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갔었잖아요. 목사님이 맛있는 거 이렇게 주시기도 하지만 그 말씀으로 직면시켜 주세요. 말씀으로 정말 골수를 쪼개 주세요. 저는 정말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 앞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예. 그런데 제가 입술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부들 떨리는데 막 한참 울다가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힘겹고 상하고 너무 힘들어 막 울다가 그러면서 너무 우니까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안 나오는 그 목소리로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제가 지금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저 이 말씀 붙잡고 서울 가면 저 승리할 겁니다. 작전기도 들어갈 겁니다. 목사님, 다음번에 제가 목사님 찾아뵐 때는 목사님한테 좋은 소식 들려 드릴 겁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순종했다."라고,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앞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말씀의 검으로 저를 찌르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아픔이 뭔지 알아요. 찔러 쪼개는 게 어떤 건지 직면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근데 이분은 들을 귀가 있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은 정말 보석 같은 분이고요.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입술로만 해요.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는 쉬워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은, 대가 지불하는 사람은 손에 꼽혀요.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맨날 이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 보면 다 고 모양 뭐 거기서 거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왜 저러지?" 막 그러면 "요즘 애 같지 않아요?" 뭐 이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우리 애들 좀 문제 있고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막 이렇게 했어요, 너무 놀라실까 봐. 그랬더니 애들 뭐 순둥이고 착하고 막 이렇게 이쁘다고, 요즘 애들 같지 않고 별로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보면, 세상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이런 천사가 없어요. 예, 아멘. 그쵸? 예. 근데 인제 엄마의 눈으로 바라보면 요것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어떻게 이게 마음도 좀 이렇게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인제 밖에 나가면 그렇더라고요. 기준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대요." 그랬더니 그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으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 교인분들하고 대화하는 이것과 외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이게 정말 천지 차이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떤 분한테 제가 평신도 사역자시길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명감 갖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했더니 벌써 쏴 해줬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는 대화 끝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고 그 교회 지도자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내가 그렇게 살아내든 살아내지 못하든 그건 상관없이 저랑은 대화는 되잖아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아멘. 예.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건 대화는 되잖아요. 기본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신도 사역자인데 기본 레벨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할렐루야. 뭐 자부심이 생기면서 '어디다가 갖다 놔도 이런 자랑스러운 이쁜 분들이 있나.'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네,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씩은 나갔다 와야 되나 봐요. 얼마나 이렇게 귀하고 이쁜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겸손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셔야 돼요. 네. 교만한 마음이 뭐예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애들이 왜 이뻐 보였을까요, 제가?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문제아라고 얘기해요. 입에서 거친 말이 막 나가요. 예. 여전히 세상에 그 때가 안 벗겨졌어요. 그쵸? 삶이 안 바뀌었어요. 회까닥회까닥 맨날 이래요. 그런데도 제 눈에는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천국처럼 보이더라고요. 뭘 봤어요 저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왜 가능성을 봤어요? 여기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부드러운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지 않더라고요. 완고하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의 고백 가운데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회개의 영이 임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주님 앞에 다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처음에 놀랬고 여러 가지 힘겨운 대가집을 있잖아요. 그러한 힘겨운 다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쵸? 예, 쉽지 않잖아요. 지금 벌써 얘기하니까 자매님 눈물 나려고 그래 막. 다 갖다 바쳐야 돼 막. 허리띠를 졸라매도 뭐 어려워요. 뭐 그렇잖아요. 그쵸? 예, 그런 대가지불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은 좀 많이 망설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제대로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망아지 같은 아이가 죄만 짓고 이렇게 살았던 이 아이가 끝자리에 이렇게 살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은혜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여기 보내달라고 하니까 부모님 마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부모님으로서 어떠실래요? 예. 부모의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면 그럼 뭐 해야지. 해야지. 그래 가지고 부모님이 없는 형편 가운데 아이를 그냥 밀어붙여서 보냈다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여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벌써 리더십 가운데 갔더라고요, 그 아이는. 하루하루 달라져요. 왜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가집을 하고 있고 내가 그냥 망아지처럼 내 인생 이렇게 헛되게 함부로 그냥 내던지고 죄 가운데 버려지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헛되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예. 너무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을 보고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음.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 함께 하십니다.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예, 모든 죄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죄인가 아닌가 헷갈린 거 다 회개하세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예. 우선은 헷갈리는 건 다 회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들었다 보니까 '나 그런 망상인가? 나 그래도 여기로는 용서했는데. 그리고 나 용서한다고 지금까지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럼 나 그런가?' 헷갈리는 사람 지금 갑자기 생겼죠. 그럼 회개하세요 그냥. 안전빵으로 그냥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 잘 모르겠는데 주님 어쨌든 안전하게 회개합니다." 예, 안전하게 합니다. 난 머리로는 다 회개했고 나 용서했고 사랑한다 했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주님 한 분 때문에 예.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건데 아니라고 그러면 제 조금 마음이 어렵긴 하지만 지금 혹시나 모르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세요라고 그냥 주님 앞에 예, 안전하게 회개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주님 그 어떤 것도 용서치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심판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오두막 있죠? 그 영화 그리고 오두막 책 있죠? 그걸 보세요. 거기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 자매한테 한마디 했어요. 오두막 봐. 책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오두막 봐. 그다음에 날 찾아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 울면서
그 영화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로 저한테 은혜를 나눠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그럼 오두막 보세요. 예. 저도 가끔씩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 힘겹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오두막 봐요. 책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리고 그거를 계속 봐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봐요,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오두막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 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오두막에 갇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저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간에 분노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간에 분노로 올라오는데 주님, 나도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 오두막을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 주세요.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내가 통곡하고 울고 싶은데 눈물도 안 나와요. 주님, 억울해서 너무 힘겨워서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메시지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메시지 주세요. 성령님께서 여기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그 보다가 갑자기 울면 우리 애들 놀래요. 엄마 왜 울어요? 영화 보다가. 그럼 너 가라. 나 울어야 되겠다. 그냥 엄마 나 마저 보고 싶어. 갖고 가 그냥. 그러고 나면 막 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두 개, 주님 내 안에 교만한 마음,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치 못하는 이 두 마음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밤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 그 회개의 방으로, 십자가 밑에 그 골방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